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때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혹시 이렇게 왜 캄캄한 때 이렇게 왜 하나 데 있다가 우리가 캄캄한 데 확 들어가잖아요. 그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눈을 잠깐 감고. 맞아요, 언니. 눈을 잠깐 감고 깜깜한데 깜깜한 눈 뜨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딱 깜고 다 나갔을 때는 눈을 이렇게 계속 뜨고 있으면 못 봐요. 눈을 잠깐 감고 잠깐 한 몇 초 있으면 눈이 스스로 조리개가 빛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서 잘 거기에 맞춰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아시죠? 확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숨을 이렇게 고르고 몇 초 동안 나를 안정시킬 때 그때 뭐가 생겨나냐면 자기 인식 능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잠깐 감고 있으면 이 눈이 자기 인식 능력이 생겨서 그 빛을 찾아간다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당황하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 차라리 딱 차분하게 교회 와서 가만히 고요한 시간에 주님하고 대면을 할 때 어때요?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지만 그때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들어요. 내가 지금 뭐에 두려워하는지, 이 일이 터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를 어디서 찾아내냐면 잠깐 눈을 감고 이 눈 조리개가 빛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를 잠깐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렇게 눈앞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눈앞이 캄캄한 시간이 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정말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새벽기도로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늘 하고 저는 아무리 알람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잤다 그러면 누구도 못 깨워요. 그래서 밤을 새고 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밤을 새고 왔다가 낮에 자면은 어차피 깊은 잠 안 들잖아요. 근데 다 또 고양이가 얼마나 깨워요. 놀자고 와서 깨물고 머리카락 뜯고 그래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붕붕다니.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계획한 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그런 일들이 틀어지잖아요. 그 틀어질 때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뭘 깨달아요? 그게 다 틀어지더라도 인생은 완벽하진 않지만 또 다른 길도 있구나. 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고 힘이 드냐면 그것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틀어지고 나면서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죠. 캄캄한 데서 다시 눈을 떴을 때 길을 찾는 것처럼 그거 하나만 보고 쫙 갈 때는 몰랐는데 그게 틀어지고 나야 인생이라는 게 완벽하지도 않지만 꼭 그 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다른 길도 있구나를 그때 바로 배우는 기회가 언제냐면은 오히려 길이 틀어졌을 때입니다. 틀어지지 않으면 계속 승승장구한 사람들 실패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왜? 이래요. 아니 그게 왜 안 돼? 자기는 늘 다 됐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별로 대하고 싶지 않죠. 그럼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 사실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신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믿고 힘을 거기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버텨내는 힘도 내가 사는 삶의 목적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되니 그러니까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뭐예요? 안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야 되니까 몸부림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요? 후딱 뒤집으면요 몸부림 없어요. 근데 이게 판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내려놓으면 안 되겠는데 머리는 내려놓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어째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살아보면 그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잘 살아내고 있어요. 더 잘 살아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딱 내려놓는 용기와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게 있냐면은 직관력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꼭 이러지 않아도 이거는 딱 보면 직관력이 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조리개가 하나만 볼 때는 몰랐는데 넓어지잖아요 시야가. 그러면은 그 직관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똑한 걸 뛰어넘어서 현명하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똑똑한 거 가지고 막 살아왔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현명해지죠. 지혜가 있으니까 현명해지지. 사실은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지혜가 돼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도 시키는 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지혜 공부를 해서 똑똑한 것까지는 내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삶에 나타나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는 엄청 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어떤 데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박사인가? 교수인가? 그러니까 너무 벽창으로서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직관력이 없었어 그래요. 근데 직관력은 똑똑한 거를 뛰어넘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까지가 직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의미와 뜻을 찾아내죠. 일이 안 됐을 때 와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의미를 찾죠. 그리고 그래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찾죠. 그게 내려놓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죠. 그냥 그 전에는 벽창호처럼 그냥 그 생각 아니면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꼭 그렇지도 않네. 그리고 어떤 전환, 그러니까 어떤 수용 능력이 뛰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그때서야 성찰과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는 재해석 능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거 하나만 알 때는 거기에서만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안 될 때 그걸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려놓으면서 다른 성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이 있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해석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음의 장점이에요. 오늘은 요 네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사실은 삶에 적용만 하면 상당히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11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4절 26절. 잘못자니까 말도 벅벅거리고. 히브리서 먼저 찾은 분들 읽어봐 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맞아요. 모세가 그 왕궁의 삶을 버리고 자기네 백성을 돌아보러 나간 거거든요. 도대체 내 민족은 왜 저렇게 사나? 그리고서는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물론 죽이는 건 나쁘죠. 살인이니까. 그리고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살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내려놨어요? 왕궁의 삶을 내려놓고 민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남자들은 누구나 정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보수라서 싫다고 자기는 진보인데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은 또 네가 가서 그 우리 목사님이 진보면 또 다른 보수인 성도는 떠날 거 아니냐. 아니 무슨 교회를 그따위로 다니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때 이제 왜 그랬냐. 그 젊은이가 왜 정치 얘기하냐 이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요.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누구나가 정치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 욕구와 지도력,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아무리 조용히 사는 선비도요 그 사람들도 다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에게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왕궁의 그 보장된 삶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농부가 그 남의 밭에 그때 그 가난한 농부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밭갈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왜? 이 사람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천국을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끔찍하잖아요. 톱으로 켜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금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났잖아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거기다 공부까지 많이 했어요. 집안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설에 의하면 뭐 인물요. 요즘 딸 가진 부모들 아시죠? 야, 인물 뜯어먹고 사냐고. 조건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버리잖아요. 왜냐? 보석을 발견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양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양이들은요 꼭똥 싸고 오줌 싸면요 돌아보고는요 냄새를 맡아보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배설물을 들여다보는 근데 건강 체크 때문에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데 자기 건강 체크 때문에 변을 보고 꼭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들도 애기가 똥 누고 나면은 어떤 엄마들은 먹어도 봐요. 더럽죠? 나는 애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네. 근데 정말 아니 아빠들도 먹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금수저의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지금 가지고 별거 없는 우리도 그거 다 버리고 선교 떠나라면 가지겠어요? 저 리비아나 이런 데로 안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정말 다음 세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톱을 켜고
가죽 옷을 입혀서 사막이 유리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로마에서 그 사형의 최고의 악한 방법 세 가지. 사람을 짐승 가죽을 벗겨서 사람한테 머리끝부터 칭칭칭 감아요. 그래서 사막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가죽이 햇빛의 사막에서 말라가면서 살을 다 타고 들어가서 죽이는 사형이 있어요. 그보다 좀 더 악독한 사형 제도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눕혀요. 송장을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래서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요. 송장에 썩은 눈에서 나오는 그 썩은 모든 물들이 살아있는 살을 입속으로 코 속으로 다 들어가서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거보다 더 악독한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겪으면서도 예수를 안 버리는 거예요. 더한 거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마지막 이제 점령당할 때요. 그 점령한 저는 외국 이름이 잘 이렇게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해외어가 안 돼서 그 이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마지막 안티쿠스가 아니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 그 점령한 사람 어떻게인 줄 아세요?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 엄마한테 업고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벌로 만약에 그 유월절을 지키면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 돼지피 뿌리고요. 그냥 아주 갈기갈기 찢었잖아요. 갈기갈기 그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을 아주 막 갈기갈기 흩어놨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아서 오늘 저 이스라엘 저 강대국이 돼 있는 거 대단하죠. 그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는지도 몰라요. 아주 당하고 우리나라가 보세요. 그렇게 당하고 지금 세상에 오히려 일본을 능가하게 생겼잖아요. 어쩜 능가한 게 더 많을걸요? 일본은 가보면요 이상하게 죽은 도시 같아요. 죽은 나라 같아요. 우리는 막 번쩍번쩍하잖아요.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세상 것은 가져도 허기집니다. 그게 왜 그런 걸 아냐면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가슴이 있고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채워줄 가슴은 하나님이 채워주면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기쁠 때 굳이 사람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사랑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가슴은 사람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숨결 속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막 있을 때는 별로 사람한테 치대지를 않아요. 애들한테도 집착 안 합니다. 남편한테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가 때 되면 들어오겠지 안 치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한테 집착하고 뭔가 중독에 빠지고 막 이럴 때를 보면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술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어렸을 때 아무리 성장 과정이 건강해도 가슴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70%예요. 나머지 30%는 뭘로 채우느냐? 나머지 30%는 외로움과 공허입니다. 그런데 그 30%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신앙도 갖고 어떤 도전을 갖고 그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동기는 돼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30%의 외롭고 공허한 가슴을 중독, 술, 마약, 아무튼 쾌락으로 채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30%의 가슴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슴은 하나님밖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채워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가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도 자식도 남편도 쾌락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채워줄 가슴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중독당한 사람들이 어때요? 끊임없이 그 마약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끊임없이 그 게임에 중독되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한테 치대고 집착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예수를 만나면. 그럼 그때서야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70%, 그 70%, 30% 남아있는 가슴이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사기막골에서 집을 새로 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1억 2천에 이제 전세를 내놔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딱 1억 2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 2천을 나를 다 주고 나면 이사고 또 뭐 이게 손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네는 이상하게 누가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사람이 교회 가지 말을 아무도 안 했나.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봤더니 부인은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완전히 쌩뚱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혹시 교회를 나올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혹시 거기 이상 교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깎아주면서 교회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누구시고 막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단이고 그래서 쭉 주보도 갖다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4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라고요? 제가 1000만 원에 천하를 4개를 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깎아주면서까지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고. 어차피 근데 솔직히 나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 돈 받아봤자 나중에 전세니까 내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5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뭐 내가 없으면 어서 빌려서 쓰더라도 아니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를 믿으면 저런 거를 저렇게 내려놓는구나. 나한테는 내려놓은 게 아니죠. 난 똑똑하니까 한 건데.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에 아무튼 뭐 천하를 4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 농부처럼 그 나머지 39대 빈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으면 이제 뭐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뭘 대단한 걸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알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주님 오신다고. 오늘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올 때 솔직히 와서 매일 기도가 그렇게 잘 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3-4번은 정말 하늘을 뚫는 것 같아요. 막 그날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막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요.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중보하고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그래도 그 30%의 공허하고 외로운 가슴이 그래도 채워지지도 않더라도 위로라도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졸면서 앉아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디 술집 가서 안 돌아다니고 나이트로 안 가 있고 핫도파에 안 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때는 캬바 되나? 우리 나이 때는 요즘에는 젊은 애들 가는 데서는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데는 집에 가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씻지도 않고 누워 자요. 애가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기절해서 잡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조용히나 하라 그럽니까? 냅다 그냥 힘을 다 쏟아내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오세요? 내 문제만 때문에 오겠어요. 여기 와서 내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오지만 나머지 9가지, 8가지는요 중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하는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수단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않아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이게 말이 좀 헷갈려요? 표정이 있잖아. 이해를 못한 표정이라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진 않아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은 그냥 나를 지켜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즉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지를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뭐 권력을 얻고 좀 명예를 얻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욕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유혹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취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가 알고 있고 바울이 알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내가 늙은이라서 힘든데 그냥 와서 그냥 기도나 할 게 더 있어. 세상에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너무 빨라서 제가 그 진로 상담을 아이들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왜 무력증에 빠지냐면 올해 공부해놓은 게 내년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AI에 대해서 공부해놓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놓고 뭐 다 해놨는데 또 이제는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영어 공부 열나 해놨더니 누가 그래 애가 영어 공부 열나 해놨더니 이제는 동시 통역 기능이 이번에 뭐 갤럭시에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해 이랬더니 얘가 말로 알려줘. 이분이 너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전달해 주지 동시 통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번역해 주는 거지. 어찌되었거나 우리 옛날에 말 못해서 저 일본 갔을 때 12시간이나 저 공항에 잡혀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 들었다가 믿어가지고 목사님 무조건 하이만 하고 웃으면서 하이만 하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하이 했다가 제가 12시간 잡혀가지고 국회의원이 와서 꺼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외국 그 뒤로는 내가 외국도 같이 안 갔지만 목사님을 안 믿기로 했어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별로 영향을 안 받죠. 왜냐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관심이 없으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저 사회에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뭐냐면 뚜벅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을 따라잡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미련함을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죠. 차라리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힘이 없고 늙었고 팍팍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 가는 거예요. 그 여기 앉아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젊은 아이들은 그 진득함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뿌리를 계속 내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식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할 때만 뿌리가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키워낸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가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시잖아요, 선생님. 그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저거 그냥 헛듣는 것 같아도요.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섞였을 때는 틀림없이 그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는 각별히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꼭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빼질 않습니다. 청년부는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저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을 못 남겨주고 무슨 우리가 정말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를 못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새끼들하고 같이 살아갈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뿌리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뚜박함이 있을 때 삶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저 세상 쫓아가는 그 빠른 걸음 앞에서는요 역사가 일어나도 눈치를 못 채요. 왜냐면 따라가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할 그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소망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와서 오늘 와서 한두 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는 거요.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또 붙잡아주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그럼 내려놓음의 기도는 어떤 건가? 마음의 상처가 제가 항상 그 상처 얘기를 하잖아요. 상처는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무뎌지죠. 근데 그 상처는 언제 사라진다고 얘기 드렸어요? 다라이 물을 엎을 때. 꾸정물 담긴 다라이 물이 조금만 위에는 맑아 보이지만 밑에는 항상 그 깔려 있잖아요. 그거를 평생 안 건들 자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상처를 받죠. 그러면 그건 한번 물어보자. 자, 누가 나한테 탁 던진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확 됐어요. 그러면 그 말 던진 사람의 책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이러다 보면 또 우리가 알아가잖아. 그래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게 몇 프로나 될까? 20% 또 7, 80%. 7, 80%. 네, 또 50%. 심리학자들은 10%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응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제가 언제 그 얘기 들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흑인 그 축구 선수가 어떤 백인이 막 그 축구장에서 걔가 골을 넣으니까 흑인 뭐 XX야 너희 나라로 가라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앵커가 물어봐요. 화 안 나냐고. 웃어요. 화날 이유가 없다. 나는 흑인이 맞고 흑인은 흑인이라도 뭐라 그러냐. 근데 나보다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지 않냐. 지가 지금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얘의 인격의 문제지. 얘가 나를 욕해도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50%, 20% 막 30% 막 나오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그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입 크다고 흉 보면 내가 늘 입 큰 컴플렉스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 입이 크지만 노래 잘하잖아. 이게 되고 나니까 누가 이미자 닮았대. 맞아요. 저 이미자 닮았대 그래서 저 시술 계속해요. 그래. 그래서 쌍꺼풀 때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내가 이제는 영향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누가 탁 던지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은혜가 되자고 얘기 던졌는데 아니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얼굴이 싹 변해요. 그러면 또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러지도 마세요. 내가 영향을 끼친 건 10%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 사람 안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러면 반대로 또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할 때 내가 상처가 됐어. 그러면 저 인간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던졌을 뿐이에요. 내가 맞아요. 나 껌둥이에요. 근데 껌둥이가 왜요? 어땠어요? 제가 문제죠. 말한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뛰어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되느냐? 내 상처가 남아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우정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고 깨끗이 닦고 거기다 물을 다시 맑은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뜨물을 그냥 두면 위에 맑아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는 이래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랬더니 어머 근데 보기보다 입이 크시네요 얼굴에 비해서 이러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어디를 건드렸어요? 고여있는 우정물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언제 해소가 되느냐? 그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자존감이 이것 때문에 낮아요. 하나님 저는 옆으로 봐도 제가 입이 튀어나와 있고요. 앞으로 봐도 입 큰 개구리예요. 내가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거든요. 내가 그것도 좋아했던 오빠가 나 그 인간 지금도 상종도 안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너 내가 별명 막 웃으면서 막 재미로. 근데 지금은 제가 누가 나고 그래 나 그래서 노래 잘하잖아. 너 나만큼 노래할 줄 알아? 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나는 내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입 큰 거는 그냥 괜찮아. 대신 다른 데가 좀 고쳤지만 이쁘잖아.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이쁘진 않아 내가 봐도. 아직도 고칠 때가 참 많아.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래 맞아. 그래? 그리고 저 사람이 던졌어. 그래? 나 그런 적 있어?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너 입 크잖아. 그럼 진짜 나 얼굴에 비해서 얼굴이 입이 큰 편이야? 거울 가서 봤더니 진짜 더 커. 맞네. 근데 아니 좀 크게 일어서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뒤집어 버리고 거기에 샘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나 상담을 안 오실 거잖아요. 내가 공짜로 해준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좋아요. 자, 솔직한 기도 했어. 그냥 왜냐면 하나님은 소문을 안 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하고 상담사하고 공통점 말씀드렸죠.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상담사도 그거는 뭐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 들어있는 거라.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상담 그 사람 하나 딱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하나님께 아니 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만약 기억나면 나도 인간인데 저 사람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도졌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서운해해요. 목사님 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뭐였어? 이러면은 관심 없다. 근데 그건 자기한테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지 안 할지는 몰라요. 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실에 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 상담사는 끊임없이 들어요. 예전에는 추거록이라고 해가지고요. 다 썼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제 저는 이제 미술신이랑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이제 아니까. 그러는데 상담사가 이 내담자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하게 질문을 던져요. 제가 비례자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할 때 쓰라고. 너무 감사해. 기억을 못해서. 그래갖고 도대체 전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자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을 할지,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하게 계속 질문을 하라고요. 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나한테 고맙다고 돈 내고 가요. 왜? 자기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정서적인 병은 억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럼 하나님께로 옮겨올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지는 나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쏟아놓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말고 어느 구사 할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원색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때 그게 내려놓음이 다 끝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입이 크대. 나 입이 큰데 대신 노래 잘하잖아. 이게 되는 겁니다. 너 껌둥이래. 나 껌둥이 맞아. 근데 왜? 그게 어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하지? 내가 열심히 되나? 이게 되는 거야. 그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요 삶이 훨씬 질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친한 많이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요. 남이 어떻게 보냐가 너무 중요해서 차도 남이 봐야 되고 집도 남이 봐야 되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는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감을 내려놓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그냥 막 교만하기까지 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쳐주지 않을지 나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대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섞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 스스로 자생 능력, 치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난 그 자리에 다시 성령의 물로 채워져서 그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